여러분들 위기는 곧 기회라는 말이 있습니다. 위기, 어려움이 닥쳐오면 그것이 전환점이 되고 그것을 통하여서 위기가 기회가 되는 때가 있는 것이죠. 또한 우리가 걸림돌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디딤돌이 되는 때가 있습니다. 걸려 넘어진 것 같지만 그것을 딛고 더 한 걸음 더 높은 곳으로 나아가야 할 때가 있는 것이죠. 저는 우리 양정교회가 지금 그런 상황과 또한 우리나라가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걸려 넘어지는 것 같고 때로는 위기인 것 같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것 같지만 개인적으로, 가정으로, 때로는 교회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으시겠지만 그것은 곧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기회요, 은혜를 하나님의 맛보는 그런 기회인 줄 믿습니다. 2019년에 저희가 양정교회가 저 지금 옛 성전을 다 허물고 기공식을 하였습니다. 기억나시나요? 벌써 2년이 다 되어갑니다. 네. 우리에게 있어서 성전 건축을 하는 놀라운 그런 이제 기공을 앞두고 있는 현장이었는데요. 그날이 주일이었는데 혹시 기억나는지 모르겠습니다. 무대를 설치하고요, 음향도 설치해 놓고 그리고 또한 의자로 깔아놨는데요. 비가 억수같이 내렸습니다. 언제까지요? 12시 30분까지요. 우리가 예정되었던 기공식은 몇 시에 있었냐면 1시에 있었습니다. 1시에 예정하여서 이제 기공식을 준비하고 이제 이렇게 있는데 비가 너무 내려서 나가야 할지 안에서 해야 될지 다들 이렇게 고민하고 있을 때 목사님이 그래도 이제 해놨으니 나가서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말씀하셨는데 엄두가 나지 않았습니다. 사실 부교육자로서 안에서 하면 좋겠는데 밖에 나가면 많이 어려울 것 같은데 그런 마음도 사실 솔직히 들었습니다. 근데 그 어려움, 즉 비가 내리고 기공식을 해야 되는 기쁘고 행복한 시간에 우리가 다 걱정하는 것은 비가 내려서 어떡하나 였습니다. 그러나 정확하게 딱 30분 뒤 갑자기 비가 그치고 구름이 갑자기 개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고 난 뒤 해가 조금씩 비춰오기 시작하는 것이었죠. 기공식을 시작하고 우리 모든 양정교회 성도들은 기뻐서 그 자리에 앉고 있었습니다.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기공식을 하는 내내 우리가 뭐 하고 있었냐면요, 부채질하고 있었습니다. 너무 더워서요. 햇볕이 너무 쨍쨍 내려져서 부채질하면서 땅은 질퍽하고 습하고 덥고 막 이랬는데 기공식이 너무 멋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2년여를 달려와 또 건축을 이제 완공을 이제 곧 하게 되고 앞두고 있죠. 어찌 보면 우리가 위기라고 생각했던 그때, 비가 내려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했던 그때 하나님은 잠시만 기다려봐라, 내가 너에게 은혜를 베풀어 줄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신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위기가 와 있다면 그것은 곧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는 계기가 됩니다. 우리에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것을 절실히 깨닫게 될 때가 있죠. 우리 여기 신앙의 선배 되신 어르신들 또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그런 경험 속에 하루하루를 또한 지금까지의 생활을 해오셨으리라 생각됩니다. 오늘 요에서는 그 요엘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 돌아올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요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너희의 범죄함, 너희가 지금 당하고 있는 고난, 황충과 메뚜기와 느치와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이 너희의 삶을 풍비박산 내버린, 그리고 또한 거대한 군대가 와서 너희의 삶을 짓밟아버린 그 상황이 우연이 아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일하십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게 1장과 2장에 그들의 삶에 잘못된 그런 현상들과 그들의 문제들을 제기하고 나서 그들에게 촉구하는 것은 단 하나였습니다. 다른 것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것이죠. 다른 것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말씀에 보면 2장 우리가 말미에 17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였죠.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은 낭실과 제단 사이에서 울며 이르기를 여호와여 주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소서, 주의 기업을 욕되게 하여 나라들로 그들을 관할하지 못하게 하옵소서, 어찌하여 이방인들로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하겠느냐 하실지어다. 즉 모든 백성 또한 기쁨의 잔치를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사람들까지, 젖먹이까지도 다 나와서 너희가 돌이키라. 제사장도 그 제단에 올라갈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안타까워 눈물을 흘리고 하나님께 돌이키라라는 그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하셨죠. 그런데 너무나도 급반전적으로 오늘 18절부터의 내용은 그들을 회복하시겠다, 그들에게 큰 일을 행하시겠다라는 말씀이 전개됩니다.
우리 2장 18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자기의 땅을 극진히 사랑하시어 그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실 것이라. 아멘. 오늘 그때에라고 나오는 말씀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압달락과의 연관성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때는 언제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할 때입니다. 여호와께로 돌이키는 때입니다. 그런데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어떠한 행동을 해서 회개를 했기 때문에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에 따라 주시는 겁니다. 당연히 회개했으니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시오라는 우리의 자세는 너무나도 우리 스스로를 망각하는 자세일 것이라는 거죠. 백성들에게 여호와께로 돌이킬 것을 촉구하지만 돌이킴이 하나님의 은혜를 가져오는 근거가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신 하나님은 잇따라 백성을 향해 은혜도 베푸실 수 있는 분입니다. 재앙 또한, 그리고 또한 은혜 또한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실 거라는 당연한 것으로 여겨서는 안 된다라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우심이 그 백성을 회복하는 가장 근본적인 근거가 되는 것은 분명하지만, 그런 점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회개하고 돌이키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진정으로 해야 될 것이, 마음을 찢어야 될 것이, 그들이 돌이켜야 할 것이 바로 하나님을 향하는 자세,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가 그곳에 있음을 깨닫게 되는 계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히려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하나님께 돌이키도록 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는 것이죠. 회개가 은혜를 불러온다기보다는 그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도록 하는 것이,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고 은혜입니다. 바로 서는 것, 돌이켜서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것, 어쩌했든지 내 상황과 위기를 모면하기 위하여서가 아니라 하나님 아니고서는 안 되겠다고 하는 그 절실한 회개가 곧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깨닫게 되는 계기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그때 여호와께서 자기의 땅을 극진히 사랑하셨다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합니다. 여기 극진히 사랑하다라는 원어의 내용은 질투하다, 시기하다, 때로는 열심을 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극진히 사랑과 질투가 같은 단어라고 이렇게 생각해 본다면, 질투가 우리 흔히 생각하는 이렇게 막 삐지고 뭔가 이렇게 마음에 안 들어서 이렇게 돌아서는 그런 내용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은 스스로를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라고 성경 곳곳에도 말하고, 특별히 출애굽기에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 근본이 되는 것이 십계명에 있습니다.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신 즉 너의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을 질투하시는 하나님, 이스라엘을 향한 그분의 사랑이 가득한 마음이 언약을 통하여서 그 백성에게 질투하는 하나님, 그 사랑을 가득 담아서 그들을 인도하는 하나님으로 드러나는 것이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그 백성을 질투하셨습니다. 그 백성들이 이방신들을 섬기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쫓아갔을 때에 하나님은 그들을 너무나도 사랑하시고 그들을 너무나도 아끼시며 그들의 인생을 돌보시는 하나님이시기에 질투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그러하기에 요엘은 그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께 돌아오라고. 하나님이 너희를 극진히 사랑하신다고, 너희를 끝까지 사랑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하나님께서 하시는 놀라운 큰 일을 보여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8절 말씀에 보면 그 땅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요, 우리 성경에는 불쌍히 여기실 것이다 라고 되어 있지만 원어에서는 이미 일어난 일로, 즉 불쌍히 여기실 것이다, 앞으로 그렇게 될 것이다 라는 것으로 알지만 이미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품어내셨다라는 것이 원어의 내용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어찌 그 아버지 된 사람이, 아비가 그 자녀가, 때로는 그 어미가 그 자녀가 헛된 길로, 때로는 방탕한 길로 빠졌을 때 그를 통하여서 불쌍히 여기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가 돌아올 때야만이 아유 불쌍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가 이미 떠났을 때, 그가 이미 벗어났을 때 그 상황 가운데 있는 이들을 자기의 자녀를 품어내는 부모와 같이 오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 열심을 내어서 그 자녀들, 그 백성들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 마음이 이전부터 있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실 1장에서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 심판, 책망과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모든 그 심판의 도구들은 곧 그들을 돌이키기 위한 하나님의 방향성이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질투하심은 그 백성들을 어찌 보면 훈육하시고 혼쭐을 내어서 그들에게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살아갈 수 없는 삶, 하나님만이 곧 우리의 삶을 돌보실 수 있는 그 큰 일을 행하셨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의 하나님의 응답이 회복으로 나오고 있는데요, 19절 말씀과 20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주리니 너희가 이로 말미암아 흡족하리라. 내가 다시는 너희가 나라들 가운데에서 욕을 당하지 않게 할 것이며 내가 북쪽 군대를 너희에게 멀리 떠나게 하여 메마르고 적막한 땅으로 쫓아내리라. 그 앞에 부대는 동해로 그 뒤는 부대는 서대로 들어갈 것이라. 상한 냄새가 일어나고 악취가 오르리니 이는 큰 일을 행하셨음이니라 하시리라. 아멘. 1장에 등장했던 큰 군대, 북쪽으로부터 내려왔던 큰 군대가 그들의 삶을 초토화시켰습니다. 그들의 인생과 그들의 삶의 터전을 다 앗아갔습니다. 그것은 우연이거나 그저 불운해서 일어난 일이 아니며 하나님이 보낸 군대였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죠. 그 큰 군대가 바다로 물러간다고 말씀하십니다. 20절 말씀해 보듯이 북쪽에서 온 군대가 동해로 또한 서해로 쫓아낼 것이다, 쫓아내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그들에게 상한 냄새가 일어나서 악취가 오르겠다, 즉 그들이 썩어 없어지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19절에는 그들에게 응답하신다라고 먼저 이야기하고 있죠.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자기의 백성들의 고통과 자신의 백성들의 아픔을 외면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 아픔을 귀 기울이시고 그 연약함을 돌보시는 하나님, 응답하시는 하나님이다 말이죠. 우리는 종종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고난당할 때 하나님 어디 계셨습니까? 우리가 염려하고 걱정하고 우리의 이 고통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 대체 어디 계셨습니까? 라고 원망의 기도를 드리곤 합니다. 그러나 그때에도 하나님 일하고 계셨음을 믿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외면당한 것 같은 그때에도 하나님은 쉬지 않으셨습니다. 요즘 우리가 새벽기도마다 새벽기도의 출애굽기를 보고 있습니다. 모세라는 한 인물이 나타나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리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부르시는 장면까지 이르렀죠. 그러나 그 시간 동안, 즉 400년 동안 노예로 있을 때 하나님 어디 계셨습니까? 모세가 묻고 싶은 건 그것입니다. 하나님 그동안 뭐 하시고 왜 이제 나타나서 내가 그 40세 때에 애굽의 바로 왕 앞에 섰을 때에는 그때 나를 힘있게 하셔서 써주시지 왜 이제 와서입니까? 라고, 왜 그때는 안 계시고 지금은 일하라 말씀하십니까? 라고 계속 하나님께 반문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라고 말입니다. 하나님 당신은 누구입니까? 왜 그때는 없으셨고 지금 나타나서 이러십니까? 라고 의문을 품고 못 가겠다라는 모세에게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즉 나는 하나님이기를 포기한 적이 없는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하나님이기를 포기한 적이 없으십니다. 끝까지 그 백성들을 돌보시고 지키시고 계시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북쪽에서 군대가 내려오고 그들의 상황이 모든 것들이 쑥대밭이 되었지만은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그 상황 가운데서 그들을 회복하고 구원하실 것을 말씀하시죠. 특별히 19절 중반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주리니 너희가 이로 말미암아 흡족하리라 라고 말이죠. 그들의 삶은 모든 것을 빼앗긴 상황이었습니다. 기름이고 포도주고 곡식이고 아무것도 남지 않은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그 공급이 되어 주시겠다, 하나님이 너희의 삶을 채워주시겠다, 하나님이 너희 앞에 나와 부르짖는 너희가 돌이켜 나온 너희에게 내가 다 부어주실 것이다 라고 회복의 응답의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한 걸음 더 나아가 이렇게 말씀합니다. 20절 하반절에 보듯이 그 큰 일을
행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며 21절에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우리 21절 말씀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땅이여 두려워하지 말고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께서 큰 일을 행하셨음이노로다. 아멘. 20절에도 나왔던 큰 일을 행하셨다는 것이 반복적으로 21절에도 등장합니다. 21절부터 시작하여서 마지막 27절까지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인도하여 가실지, 그 은혜를 부어주실지 다시 한 번 더 설명합니다. 특별히 21절 말씀에 보면 기뻐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말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우리가 내용을 조금씩 이렇게 본문을 보면서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21절에 보면 땅이, 그리고 또한 22절에 보면 들짐승들이, 그리고 23절에서는 시온의 자녀들을 불러내어서 그들에게 두려워하지 말 것을 말합니다. 땅에게는 두려워하지 말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말씀하셨고, 들짐승과 시온에게는 두려워하지 말고 또한 기뻐하라고 재차 반복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두려워하지 않고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까닭,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20절과 21절에 말씀하셨듯 하나님께서 큰 일을 행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돌아보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돌이킨 그 백성을 외면치 아니하시고 여전히 그들의 하나님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21절에 선포되었는 이 회복의 말씀은 1장과 극히 대비되는 내용들입니다. 21절부터 나오는 이 내용은 1장에 나왔던 재앙들, 그들에게 내려진 심판이 도리어 하나님의 회복이요 하나님의 은혜로서 이들이 풍성케 되는 그런 역사로 나타난다는 것이죠. 말라버렸던 땅은 두려워 말고 기뻐하라고 초대되어집니다. 울부짖고 헐떡이던 들짐승들과 그 짐승들은 두려워하지 말라고 격려합니다. 1장에 나왔던 불살라졌던 목장의 풀들과 들풀들은 다시 싹이 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시들어버리고 불타버렸던 나무와 포도나무 그리고 무화과 나무는 풍성한 열매를 맺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슬피 울며 부르짖었던 시온의 거민들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안에서 기뻐하며 즐거워할 것을 촉구하는 것이죠.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불살라져서 잿더미로 앉게 된 메마른 세상들은 이른 비와 늦은 비로 하나님께서 내려주실 것입니다. 포도주와 기름이 떨어져서 소재와 전제를 드릴 수 없었지만 이제는 마당과 독 안에 포도주와 기름이 가득 넘치게 하시겠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더 나아가 1장에서 우리가 보았던 팥중이와 메뚜기, 느치와 황충 등이 모든 것들을 피해를 주고 곡식들을 앗아갔듯 그 피해를 받은 횟수대로 하나님이 갚아주시겠다라고 계속적으로 대조하여 말씀하시죠. 그러한 뒤에 마지막으로 모든 것 먹을거리가 즐거움으로 그들에게 채워질 것을 말씀하시며 무엇보다도 너희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라고 사람들이 조롱하고 그 백성을 놀리고 그 백성에게 희롱할 때에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가운데 계시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신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다, 여호와가 우리의 하나님이시다라고 선포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외면하거나 우리의 삶을 포기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이키시는 이유, 즉 재앙을 내리켜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돌이키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구습과 세상의 관습 가운데 그것이 우리를 채울 것 같고 우리의 삶을 더 풍성하게 해줄 것 같은 그런 마음들을 내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 하나님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하나님이 오늘 너희에게 어떠한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깨닫게 하시는 것이죠. 특히 23절에 보면 이른 비와 늦은 비라고 말씀하고 있죠. 대지에 그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예전과 동일하게 내릴 것이다 라고 2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팔레스타인 땅에서 이른 비는 가을에 씨를 파종할 때 내리는 비입니다. 이 시기에 내리는 비는 뿌려진 씨앗들이 싹을 내고 그 뿌리가 더 굳건하게 땅에 박히는 것으로 자리 잡게 하는 것이죠. 한편 늦은 비는 봄이 되어서 수확할 때 내리는 비를 늦은 비라고 합니다. 수확이 임박했을 때 곡식들이 더 연그러지고 여물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이 늦은 비의 역할입니다. 이렇듯 비를 내리시는데 적당하게 내리신다라고 오늘 특별히 설명하고 있는데요, 여기 적당하다는 단어가 헬라어로
째다카라는 뜻입니다. 째다카는 원래 공의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공의의 기본적인 것이 올바른 관계에서 나오는 것이 공의라는 뜻인 건데요. 즉 적당히 내리시겠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비를 내리시는 것은 너희와 올바른 관계를 다시 회복하시겠다라는 뜻인 것이죠. 어그러진 하나님과의 관계, 무너진 하나님과의 관계, 내 삶이 지금 나락으로 떨어지고 하나님 없는 것 같은 그 삶에 하나님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리셔서 회개하고 돌이킨 그 백성이 은혜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오늘 그 관계를 회복시키겠다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양정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주변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또한 나 자신과 우리의 모습을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는 무너진 상황, 때로는 나의 모습, 관계들이 없습니까? 우리가 쳐다볼 수 없고 우리가 그 상황들을 다 모면하거나 위기를 다 이겨낼 수 없다는 것, 누구보다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없이는 안 된다는 것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든 이 상황을 내 힘으로, 내 상황들을 어떻게든 내가 모면해 보려고, 아니 이겨내 보려고 아둥바둥하며 달려가곤 합니다. 갈팡질팡하고 전전긍긍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정으로 찾아야 될 곳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풍성케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마지막 27절에 그 내용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27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있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되고 다른 이가 없는 줄을 너희가 알 것이라.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27절 전반절에 직역하면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가운데 내가 있으니 바로 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며 그 외에 없으리라 라고 말이죠. 우리 성경에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런즉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라고 하면서 내가 라는 단어가 한 번 나오지만 원래 직역 그 원어에는 두 번이 나옵니다. 내가 두 번을 이야기하는 것은 나라는 하나님의 존재를 강조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하나님은 스스로를 가리켜 내가 라는 말을 겹쳐 쓰심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의 하나님 되신 여호와를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여호와가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고 이스라엘은 그분의 백성이 된다는 표현은 출애굽 시절부터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장 기본적으로 하는 언약의 관계로서 그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만 하나님께서 구원하셔서 때로는 피조물이요 때로는 자기의 속한 자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 관계로 대등함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언약은 대등하기 때문에 맺어집니다. 사랑과 믿음은 대등하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하나님과의 존재 가치로서는 우리는 대등할 수 없는 당연히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바랄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과 대등할 수 있는 존재로 우리를 불러주셨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부르셨다라는 것이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된다 라는 뜻이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을 회복하고 풍성하게 채우신다는 것은 먹을 것을 통해 그들은 먹게 되고 가장 중요하다는 점을 깨닫게 될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그들의 삶을 채우신다는 것에 있습니다. 먹을 것이 많아지고 풍성해지고 앞에 나왔던 구절들처럼 너희의 기름이 차고 너희의 포도주가 넘치며 너희의 풀들이 자라나고 너희의 곡식들이 넘쳐나며 또한 너희의 무화과와 포도나무가 풍성하게 될 것이다라는 그 먹을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채우시는 분이 누구시냐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하기에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속에서 나오는 풍성함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그 백성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이유는 먹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함입니다. 신명기 8장 3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모세로부터 이런 말씀을 듣습니다. 신명기 8장 3절입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화려하고 멋지고 그들이 섬기는 바알과 아세라 신들, 풍류의 신들을 쫓아갔습니다. 그런 하나님은 그들을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다시 한번 더 회복시키고 부르시고 용납하시고 그들을 길리셨습니다. 오늘 요엘서에서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떠난 백성을 하나님은 부르십니다. 선포하십니다. 그들을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묶어내십니다.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먹을거리가 되고 메마른 것이 또한 떨어진 것을 채우는 그런 하나님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하나님됨으로 너희와의 관계성 속에서 그 모든 어려움과 참상을 뚫어내고 너희에게 채우실 것이다. 너희를 인도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그런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넉넉하고 풍요롭게 하심으로 그 백성이 특별한 것이 아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백성이 특별하고 하나님의 선민된 이유는 하나님이 그들을 구속하셨기 때문이죠. 그들이 넘치는 풍요와 그들이 가진 것이 자기의 것이라고 생각한 그때에 그들은 망해버렸습니다. 그들은 자기의 것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 아닌 것을 찾아 나섰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포기치 아니하시고 돌이키며 오늘 이 자리로 이끌어 오시는 것이죠. 그러하기에 하나님께서는 27절의 말씀과 같이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가 되고 다른 이가 없는 줄 너희가 알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코로나19를 지나면서 세상은 우왕좌왕하고 또한 교회도 여러 가지로 세상의 제재 앞에 놓여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저것에 의지하고 또한 그것들을 바라보곤 합니다. 여기에서 이런 일들로 또한 해결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곤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하나님이 이 상황과 국면을 역전시킬 것입니다. 우리의 건축과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찌 보면 우리가 생각했던 것만큼 일이 쉽게 끝나지 않고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어려움은 기회가 됩니다. 그 어려움과 위기는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는 계기가 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엘이 말하고 있는 것은 그들을 극진히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들을 회복해 하시는 하나님께서 전적인 은혜를 내려주실 것이다. 그러니 돌이키라. 다시 한 번 더 돌이키라. 너희가 의지하고 너희가 바라봤던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만 바라보라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양정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 큰 일을 행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구원의 역사를 써내려 가신 하나님, 오늘도 그 핏값으로 사신 우리의 삶,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 마다치 아니하시고 우리를 품어내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하기에 그 하나님이 오늘도 내가 무너진 것 같고 전전긍긍하는 것 같고 오늘도 믿음 없는 나의 모습을 바라보지만 하나님 일하고 계시며 그 큰 일을 행하실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살아갈 힘과 용기와 걸음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